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신앙의 세계에 들어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을 많이 받고 난관에 빠집니다. 의심도 들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면 원망도 생기고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떠나고 싶은 유혹도 생기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뭐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 안에서 신앙이 떠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 안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돌보심, 믿음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렇게 살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신앙생활이 너무 단순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신앙이 견고해지려면은 믿음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견고해지려면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을 예로 들면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인간의 신체를 연구할 필요도 없고 또 왜 아픈지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는지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아프고 나면 그 안 몸속을 파헤쳐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고치려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지식의 이 강력한 뼈대, 지식의 뼈대가 잘 이렇게 갖추어져 있어야지만이 그 신앙이 곁길로 가지 않게 되고 튼튼한 믿음으로 서게 되고 또 병들어 누워 있다가도 빨리 일어나게 되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비 신앙으로서의 맹신, 지식 없는 믿음. 맹신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고 지식 없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죠? 신앙의 준비 상태에 불과한 믿음, 신앙의 준비 상태에 불과한 믿음도 맹신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는 그냥 예수님에 대한 호의, 존경, 관심, 나의 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온 것조차도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복음의 교훈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면서도 기적에 놀라고 그리스도의 약속된 메시아라고 믿은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믿음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는 것에 대한 그 큰 간격이 아직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이런 공경하는 태도가 있었으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께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 공경하는 태도를 신앙이라는 훌륭한 이름으로 불렀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시초에 불과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기로 인해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지만 그렇다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아니지만 믿음의 시초로서 믿음의 씨앗으로서 훌륭한 신앙의 출발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복신앙 하면서 그것을 나쁜 것처럼 말하는데 기복신앙 뭐 병 낫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걸 나쁜 신앙으로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시초, 신앙의 출발,
신앙의 뭐랄까요, 동기라는 것은 뭐 기복이 될 수도 있고 병을 낫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뭐 자기 자녀들의 소원과 기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지 아직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쉽게 저 사람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이거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거기에서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내를 강조하고 기다림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비슷한 예를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믿고 그리스도를 보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에게 모려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들은 후에 여인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을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이런 예들을 보면 아직 초보적 지식은 없을지라도 듣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신자라고 불렸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짧은 시간에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듣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들이 신자로 불려진다. 변화가 시작된다.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의미는 아니나 이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마음 자세에 이런 위대한 영예를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마음 자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동기를 통해서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기도하게 되는 것,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는 것, 하나님을 믿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경건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쉽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제 채워져 가겠죠. 이제 시작했으니까 뭐랄까, 신자라는 그런 어떤 형식, 신자라는 그런 이름이 주어졌는데 이제 그 안에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채워져 가겠죠. 어떤 사람은 좀 더 빨리 자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늦게 자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오래 흘러도 목표한 바 이르지 못할 그렇지만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6항은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가는 데 있어서 뭐를 근거로 해야 믿음이 뼈대가 그 안에 내용이 채워질 거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제시하시는 그리스도, 즉 자신의 복음으로 옷을 입히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참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이 도착할 목표를 지정하신 것 같이 복음이 우리를 앞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이 도착할 목표를 지정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너희가 어디로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에서부터 이 목표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복음이 우리를 앞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에게로 가는 바른 길을 걸을 수 없다 했어요. 복음이 우리를 앞서지 않는다면, 이 복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제시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목표하는 바가 뭐냐를 우리에게 가르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른 걸음을 걸을 수 없다. 거기서는 확실히 은혜의 보고가 우리 앞에 열려 있다. 만일 그 보고가 닫혀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를 믿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믿음의 목표이신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가는, 그분을 우리에게 채우고 그분을 우리가 이 땅에 나타내고 하는 그런 신앙의 길이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그 믿음이라는 그
그릇을 채워가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선 우리는 믿음과 말씀 사이에 항구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 항구적인 관련이라는 것은 아주 뭐랄까요? 떼어야 뗄 수 없는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말씀 사이에는 서로 분리할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 했습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광선을 태양에서 분리할 수 없는 것과 같다. 태양이 있어야 빛이 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선포하신다. 요한은 동일한 믿음의 원천을 보여주려고 여기 믿음의 원천이라고 했죠. 믿음의 원천.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하면 했는데 이것 기록하면 했습니다. 기록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원천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 예언자도 백성이 믿도록 충고하기 위해서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 했는데 그 음성의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지고 믿음의 내용을 알게 되고 믿음의 원천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갈망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한 것을 세상에 살기 위해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그 믿음을 채우는 중요한 하나의 걸음걸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없고 반응이 없고 거기에 대한 결단과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가 뭐랄까요?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냥 소나 양을 잡아놓고 우리의 정성을 그냥 이렇게 치성을 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한 신앙에서 이 기독교적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신앙의 차이점이 뭐냐면 말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신앙. 그러므로 만일 믿음이 목표로 삼아야 할 이 목적지에서 조금이라도 방향이 달라진다면 그 믿음은 본성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어떤 동의, 믿음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동의, 아멘, 의지, 은혜를 실체가 있는 하나님, 예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셨다는 그런 어떤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견고한 뼈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없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고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 반석의 믿음입니다. 병이 낫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는 것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례도 있고 이단에도 있고 온갖 세상의 종교에는 그런 신비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비한 일들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차이는 뭐에서 나오냐? 말씀이죠. 그 믿음의 내용,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경박한 믿음과 막연히 오류를 믿는 심리 상태가 되어버린다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적에서 출발했고 또 병이 낫는 데서 출발했고 어디서 출발했든지 간에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믿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성을 알아가는 것으로 그거가 채워지지 않으면 막연한 오류를 믿는 그런 불안한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지탱하며 유지하는 근거는 말씀이고 말씀에서 떠난 믿음은 넘어진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거하면 믿음은 조금도 남지 않는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출발했던 그 믿음이라는 어떤 그런 껍데기도 그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다
사라져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떠한 동기로 시작했든지 간에 그, 그 그릇 안에다가 믿음의 내용을 차곡차곡 잘 채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것에 끝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끝이 아닌가 실천해 봄으로써 말씀의 가치를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뜻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하신가에 있는 데 있지 않고 우리에 대해서 어떤 분이 되고자 하시는가에 있다.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하신가와 우리에 대해서 어떤 분이 되고자 하시는가 다른 거죠.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한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어떤 분이 되고자 하는 건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인가 한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하나님의 본성을 아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에 응답했고 하나님 내게 뭐를 줬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부자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가 나에게 뭐를 사주고 뭐를 해주고 뭐를 해주고 뭐를 해주고 뭐 자전거 사주고 차 사주고 집 사주고 이런 걸 넘어가지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그 인격과 그 마음과 그렇게 말하는 뜻을 알아가는 그 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그 믿음이 깊어진다 하는 겁니다. 차나 집이나 뭐 물질 관계나 이런 게 다 없어져도 남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그의 말씀에서 얻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네, 그렇죠. 그러나 이 지식의 근거는 하나님의 진실성을 먼저 확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아가는 게 믿음이 자라가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할 때 바탕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탕.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걸 사람이 다 받아들이진 않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바탕이 뭐냐면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실성을 먼저 확신하는 어떤 생명.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어 자체 내에서 분쟁이 있으면 말씀의 권위는 의심스러운 것이 되며 약하거나 전혀 없게 된다. 이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생명이 없으면은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그게 우리에서 분열을 일으키지 생명이 되지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성불가침의 진리라고 확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고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동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는 우리의 이성과 또 나의 그 어떤 그 바램과 반대되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고난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걸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뭐랄까요 인간의 그 어떤 가치와 반대되는 길이 있는데 그걸 나가기 위해서는 신성불가침의 진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이라 할 수도 있고 영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믿음 좀 더 그 깊은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되어서 신실하게 믿어지게 하는 그 안에는 더 깊은 뭔가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정직은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신성불가침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그 예수님을 이것은 내가 너와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살과 피를 먹는 말씀을 먹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단계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단순히 믿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이 때로는 불 속이고 때로는 고난 속으로 나가는 거겠지만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신성불가침의 확신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기를 넘어서서 신성불가침에 더 깊은 믿음 속으로 가는 거죠. 네. 그것이 홍해 속으로 요단강 속으로
때로는 그것이 광야 속으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거기로 가는 살아있는 정말 참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두 다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는 것 아니므로 하나님 모든 말씀이 믿음을 일으키는 거 아니거든요. 엄격하게 말해서 왜냐하면 거기엔 진노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도 있고 거기에는 또 뭐랄까요 분열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검과 칼을 가지고 불로 이 땅에 말씀하신 겁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우리는 그때 믿음이 말씀 안에서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본성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이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먹지 말고 영생을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라고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인에게 하신 말씀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런 말씀들은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자체만으로는 믿음을 흔들 뿐이다. 근데 그 안에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본성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본질을 신뢰하는 더 깊은 믿음에 대한 그게 없으면은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뭐 시험을 받고 어떤 이들은 믿음이 세워지고 하는 그 차이점이 이런 데서 생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거기서 신앙이 자라고 어떤 사람은 뒤로 물러갑니다. 견고한 믿음의 토대가 그 생명이 그 안에 역동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 안에 믿음을 세우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이신데 이런 부분은 신비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한 개 빼야겠네요.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의 영원한 작정이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고 선택이고 하나님의 그 작정 위에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직 믿음에 대한 완전한 정의를 얻지 못했다. 이 말은 그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 어떻게 확신이 되고 그 믿음이 어떻게 진짜 믿음이 되는지 정의를 완전히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뜻을 조금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만일 하나님의 뜻 대신에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자비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식은 종종 슬프며 우리 반대로 놀라는 일이 많다는 거죠. 노아에게도 노아 홍수,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의 본성에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될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만들게 되는 생명의 양식으로 받게 하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전적인 어떤 그런 깊은 신뢰 거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 판단과 지혜를 떠나서 내 확신을 떠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는 것. 내가 두 손을 들고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전적인 항복. 거기에서 진정한 믿음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피를 떠나 순종으로 나가는 길은 하나님의 본성, 속마음, 그 뜻을 알고 신뢰할 때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점에서 믿음의 절정이 어떠한가에 대한 굉장한 모범이죠. 굉장한 모범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느냐, 참된 신앙의 그 길에 들어서게 되면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순종의 근거가 내게 있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비록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그 생명의 그 어떤 관계, 믿음의 참 본질 속으로 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제자들도 순교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은 그 믿음이 그리로 가지 않고는 안 되는, 죽음도 뛰어넘을 수 없는, 죽음까지도 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믿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증거하시며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그의 뜻이 의심스럽거나 모호하지 않게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읽는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의심과 모호를 넘어서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그 안에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신다고 단정하는 것은 경소랑 우리 편에서,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그거를 잡아 당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미리 먼저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유일한 보증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믿음과 진노의 표정이 각처에 분명하게 나타난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 말씀은 도체 지뢰밭이죠. 그래서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노홍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막 이런 것에 계속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자기 자신이 부서지고 좀 더 자기 자신이 부서지고 깨뜨려지고 고난을 통해서 좀 더 자기의 그 자아가 그 무너지게 되면은 그런 것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뭐 노아 홍수나 전쟁이나 뭐 누구는 구원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이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의심을 넘어서서 견고한 신앙으로 자라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총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믿음의 안에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믿음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말씀을 읽어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받아들여서 순종케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고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믿음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또 확실하게 하는 지식이며, 믿음이 선하심을 굳게 또 확실하게 하는 지식인데, 여기 안에 믿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지식이 이게 바뀌는 과정, 성령의 역사를 통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신실성,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탕으로 삼아서 거기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성에 계시되고 우리의 마음에 인침받는다.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고 그 계시된 지성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시는, 그리고 그 밑바탕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는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 이런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역사해서 한 신자가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믿음 안에 굳건해지고 그 내용이 채워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성경을 통해 회개하고 어떤 이는 성경을 통해 완고해지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신앙이 굳건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도 여전히 비껍데기 신앙이 되는 이유는 그 안에 말씀을 채우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어떻게 그 말씀이 진실로 걸어안가 삶에 적용해보고 그 열매를 먹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위대한 넓고 깊은 신앙의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신앙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럼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신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넓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 깊으신 세계가 있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그릇을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알아가는 일들에 평생 매진하는 신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껍데기만 화려한 신자가 아니라 속이
견고하게 채워진 신자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